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 암송 구절 같이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어디였었죠? 로마서 8장 5절 6절. 장절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숙제를 확실하게 반쯤은 해오신 분들입니다. 주소를 아시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좀 암송하시려고 애쓰셨겠죠. 자,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오늘 정말 암송들 잘 해오셨네요. 다시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아멘. 같이 하면 잘하는데 혼자 나와서 하라면 막 우리가 헤매이게 되죠. 아마 같이 하면 트랙을 타서 일단 올라타면 계속 가는 게 아닌가. 혼자 나와서 하라고 하면 헤매요. 자신 있게 암송했던 것도 일단 나오면 헷갈리게 됩니다. 나만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정말 반복의 반복, 훈련의 훈련.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나의 이 쇠약한 기억 속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래서 머슬 메모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거의 내 삶의 근육에서 나오는 그런 기억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몇 과죠? 우리 가지고 계신 그 교재 몇 과입니까? 3과죠. 3과 제목을 한번 보세요. 3과 제목이 뭡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서론 부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신 뭐라고요? 은혜죠.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주목해 보세요.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뭘 수반한다고요? 은혜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합니다. 은혜는 반드시 책임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 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책임이 수반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어로는 gift에는 반드시 태스크가 따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gift 어떤 은사죠.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다면,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면 그것은 어떤 태스크를 위해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라고 주신 것이다. 즉 은사는 과제를 동반한다 그런 말이죠. 과제를 수반한다. 또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 축복은 의미도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에는 반드시 뭐가 수반된다고요? 사명이 수반된다. 사명. 축복은 사명으로 그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런저런 은혜도 받으시고 은사도 받으시고 또
남에 비해서 많은 축복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더 책임이 크죠. 과제가 더 많은 겁니다. 그에게는 그 축복에 비례하는 어떤 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발견치 못하고 그것을 실행치 못한 상태에서 그냥 축복에 겨워 있다가는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 때 그 은혜 주신 뜻이 무엇일까?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는 뭘 하라고 주신 것일까? 과제가 무엇일까? 내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면 건강 가지고 어디에 쓰라고 하시는 걸까? 내게 많은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재물을 가지고 사치활락에 빠지라고 주신 것은 분명히 아닐 터인데 왜 이 재물을 주셨을까? 무슨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은혜는 분명히 어떤 책임을 수반한다 하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러나 은혜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그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과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질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한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번 12절이 초대에 나오는 그러므로는 앞부분에 언급한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1절, 2절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1절, 2절에서는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에게는 결코 뭐가 없게 된다고요? 정죄함이 없게 된다. 정죄. 우리 죄를 지으면 율법은 여지없이 우리를 정죄해댑니다. 율법의 기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스르게 되면 네가 이런 죄를 범했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남을 미워했지,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음욕을 품고 살았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지.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니까 율법이 정죄해서 사람들이 한번 빠져들면 그 죄책감 때문에 살질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살 기력이,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정죄가 무섭습니다. 그것을 또한 간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을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든다 하면은 율법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정죄되는 것이 마귀의 전략 전술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그의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는 마귀의 괴계,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유혹하고 죄짓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도저히 회복되지 못하도록 무차별 영적인 공격을 가해오는지
근데 마귀가 쓰는 마귀의 도구가 무슨 원래 그 도구를 주신 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오용, 남용, 악용하는 것인데 바로 율법의 정죄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완전히 사람이 기진맥진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터인데 돌아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의 빛이 안 보이니까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되는 거죠. 너는 죽어 마땅하다. 너는 아무런 쓸모없는 놈이다. 너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마귀가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죄되는데 그냥 무차별 공격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바로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의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거기에는 다시 뭐가 없게 된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그 모든 간악한 마귀가 쏘아대는 정죄의 화전들, 정죄의 불화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사실은 주님께서 그 화전을 우리 대신 다 온몸에 맞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분명히 들어와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정죄를 받는다고 느낀다면 그는 마귀 속임수에 지금 빠져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마귀의 어떤 정죄의 공격도 다 막아내기에 넉넉한 방어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은혜, 사죄의 은혜,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1절이 보여주는 거죠. 2절은 뭘 보여주죠? 2절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누가 해방시킨 겁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 대신에 뭐를 대입하시라고요? 한 단어, 힘을 대입하시라. 생명의 성령의 힘이 죄와 사망의 힘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망의 힘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힘이 한번 그 낫을 휘두르면 다 추수 때 낫의 벼들이 다 쓰러지는 것처럼 다 쓰러져 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을 쓰러지게 만들었던 죄와 사망의 힘보다 더 큰 힘이 작용을 한다. 더 큰 힘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힘이.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영이죠. 마음도, 죽어가던 마음도 소생케 해주고 죽어가던 몸도 살려내는 힘이 성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기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life-giving spirit. 성령은 누구이신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다. 우리말 번역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했는데 바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힘이 세상의 가장 강한 힘이었던 죄의 힘에서도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망의 힘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것이 이제 1절, 2절이 증거해 주는 바죠. 10절, 11절은 뭐죠? 10절, 11절에서는 성령의 살리는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한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마지막 부분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두 가지 컨텍스트에서 이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텍스트가 되죠. 텍스트. 텍스트 본문이란 말이죠. 근데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컨텍스트. 문맥, 맥락, 상황. 이 칸이란 말이 투게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텍스트와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본문이 맥락을 가리킬 수도 있고 문맥을 가리킬 수도 있고 상황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이 성령으로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것을 종말론적인 컨텍스트에서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인류 역사의 종말에 우리 죽을 몸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말적인 컨텍스트가 아니고 현재적인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몸이 사실 죽을 몸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사망성을 지니고 살아요. 모탈리티를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보통 한 70년, 80년 걸리죠.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사망 가능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따금씩 이제 병원에 신방을 하고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도 병자구나, 나도 장애인이구나, 나도 이 모텔리티를 지닌 사망성을 지닌 사망 가능성을 지닌 존재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분과 같이 저렇게 병상에 누워 있을 존재인데 지금 내게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두 발로 다닐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더 많은 병자들을 돌아보라고 주신 것이겠지. 스스로 그렇게 타이를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이 모탈리티를 지닌 사망 가능성을 품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1절 마지막 부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컨텍스트를 종말의 컨텍스트로 잡으면 그것은 우리 죽을 몸이 부활된다라는 뜻이고 그것을 현재적인 컨텍스트로 잡으면 그 텍스트의 의미가 뭐가 되느냐 하면 성령께서 죽음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나의 육체를 성령께서 살려내신다. 사람이 병이 걸려서 거의 죽어가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를 소생시켜준다.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텍스트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에서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가에 따라 그 미닝이 달리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은 딱 한 미닝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 미닝을, 여러 의미들을 본문에 두셨을 때 내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본문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본문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다양한 의미들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분명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류 역사의 종말에 우리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텐데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사망 가능성을 품고 사는 존재인데 그것이 도져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게 될 때 그때 나를 이 죽을 몸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고 치료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죽어가던 사람이 불치병으로 현대의학과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 살아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연인가?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다 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1번 질문이 묻는 그러므로라는 12절 초두에 나온 그러므로의 앞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2번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빚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12절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에 제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에 육신에게 져서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져서는 육신에게 패배해서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육신에게 빚져서라는 뜻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을 때는 전자가 뭐였던 것이 또 기억이 안 나죠. 후자가 뭐였더라? 그렇게 묻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 져서란 말이 패배해서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빚져서란 말이에요? 빚져서입니다. 우리말 져서라고 하면은 육신에게 패배해가지고 끌려다니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육신에게 빚을 져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면 우리가 빚진 자인 건 맞는데 육신에게 빚진 건 아니다. 만일 우리 육신에게 빚졌다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쉽게 이해했는데 내가 복잡하게 질문해가지고 더 그 의미가 가물가물해졌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진 자들이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육신에게 빚을 진 자라고 생각하면 빚을 진 사람은 그 채주한테 항상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빚진 경험을 하신 분들, 빚쟁이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만 두드려도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단 말이죠. 빚쟁이가 멀리서 눈짓만 해도 그 눈짓대로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빚을 지면 그 채주한테 그렇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이해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아직도 육신에게 빚을 졌지. 그러면 그 육신이 시키는 대로 끌려다니게 돼 있습니다. 멀리서 육신이 따라오라고 손짓만 해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은 뭐냐면 우리 새로운 신분, 우리의 신분의 실제를 잘 파악해라. 우리가 빚진 자인 건 맞는데 육신에게 빚진 거 아니다. 만약 우리 육신에게 빚졌다면 육신대로 살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코 육신에게 진 빚이 없습니다. 더 이상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빚진 겁니까?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니고 무엇에 빚을 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빚을 졌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빚을 졌습니다.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내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공로니까. 내가 빚진 것은 맞는데 누구한테 빚을 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예수님의 은혜에 빚진 자요, 십자가의 보혈에 빚진 자죠. 내가 채무감을, 어블리게이션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바로 주님이시지, 주님 외에는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진 것이 아니다. 하물며 육신에게 빚을 졌는가? 오히려 육신이 나한테 너무 많은 빚을 진 거죠. 내가 육신에게 속아가지고 육신에게 당하고 끌려다니고 죄짓고 했던 과거의 세월을 생각하면 그냥 원통방통하지. 이 육신이라는 것에 내가 오히려 육신이 나한테 많은 빚을 져서 나한테 몹쓸 짓을 한 거지, 내가 육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청산해야 될 빚이 있는 자처럼 육신에게 끌려다닐 일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추동시키는, 나의 삶을 움직이는 그 빚진 자의 사명감, 누구한테 빚진 거냐? 육신에게 빚진 거 아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시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희생시키신 주님께만 빚진 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 대한 질문인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빚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가? 빚이란 그야말로 채무감이죠. 어블리게이션이죠. 빚진 자의 요구대로 살아가야 하는, 또 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바는 빚진 자는 맞지만 육신에게 빚진 건 아니다. 만약에 내가 육신에게 여전히 빚을 지고 있다면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요구대로 실행을 해야 할 책무가 내게 남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주님에게만 빚을 져서 주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받고 주님의 은혜의 사슬에 매인받아서 오직 주님께만 매여 주님의 요구를 실행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자다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1번, 2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문제들이 사실 우리가 한 시간에 다루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 선별을 해서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다가 좀 클리어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다, 궁금하다,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1절, 2절 말씀 1번, 2번 지금 다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누구나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5번 넘어가겠습니다. 5번. 자,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몸의 행실이란 말이 본문에는 몇 절에 나온 거죠? 몸의 행실이 몇 절에 나옵니까?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답을 하셔야 되는데 몇 절에 나와요? 10? 예? 예.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몸의 행실이 몇 절에 나와요? 13절에 나오죠. 13절.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몸의 행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몸의 행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될 텐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몸의 행실이 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5번 질문. 몸의 행실이 뭐죠? 그 몸의 행실의 5가지 목록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일 머릿속으로 잘 안 들어가는 책이 뭐라고요?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자꾸 골로새 가지고 말씀이 머리에 잘 안 남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죠. 자, 골로새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몸의 행실 5가지. 첫째 뭐라고요? 음란. 둘째 부정. 부정은 뭡니까? 정하지 않은 것, 정결치 않은 것, 추잡하고 더러운 것. 사욕. 사욕은 악한 욕망을 말하죠. 간악한 욕망, 사특한 욕망. 그 다음에 악한 정욕. 그 다음에 탐심. 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다. 왜 탐심이 우상숭배일까? 왜 탐심이 우상숭배지? 자신이 뭔가를 탐하면 그 탐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그것만 획득하면 내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니까 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니까.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이 몸의 행실 5가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죽어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Life Giving Spirit, 생명을 주시는 성령, 생명의 성령의 힘이 우리를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다. 자, 5번 몸의 행실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6번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 육신에 지배당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굴복시킬 수 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13절에 방법이 뭐예요? 방법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 말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써.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난 건 아니죠. 우리 육신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삽니다. 우리 육신은 이 플래시, 살, 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 서신에서의 육신은 일종의 테크니컬 텀, 전문 용어입니다. 그것은 우리 살과 뼈와 같은 육체 혹은 물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영에 속한 한 영역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 물론 영어 번역은 그대로 플래시로 씁니다. 육신이라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 그리고 영이라는
어떠한 영적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소문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영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영이 죽다니 무슨 말인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영의 그 capacity, 영의 그 seat, 자리, 좌석은 있었는데 그 영이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이 오셔서 내 죽어있던 영을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다면 전에는 온통 육신뿐이었어요. 육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죄로 죽었던 나의 영을 살려내셔서 내게 영이 소생케 되었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안에 이 두 판이한 성향을 지닌 두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 두 사이에서 계속 컨플릭이,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요구하고 육신이 원하는 게 따로 있고 영이 요구하는 것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표현을 빌리자면 육신이 소욕하고 영의 소욕이 있습니다. 디자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욕망이 있고 영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컨대 이 육신은 내 안에 있었던 검은 개였단 말이에요. 검은 개. 좀 검어 보입니까? 이쪽은 흰 양이란 말이에요. 전에는 온통 육신이 나를 지배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은 죄의 욕망뿐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욕망, 영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거하고 영이 원하는 것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예수 믿었더니 왜 이렇게 갈등이 많고 번민이 많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자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뭐 이런 갈등,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대로 살아왔으니까 나름대로 그냥 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두 욕망이 계속 갈등을 빚어내면서 충돌을 하니까 차라리 전에 세상에서 살 때는 마음 편하게 내 욕망대로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마음도 편치 않고 갈등도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내 안에 두 욕망이 있으니까 서로 갈등을 빚어낸다. 근데 지금 로마서 8장 13절에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온통 그 욕망에 끌려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던 사람도 이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욕망에 끌려서 방탕하게 살면 다 죽습니다. 자기 제명도 채우지 못하고 단명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죽음과 더불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도달하게 될 육체적인 사망을 함께 언급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니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거고 그 결과로 계속 그 육신의 길로 살아가면 그 육체가 어떻게 그 욕망을 버텨낼 수가 있는가? 결국 그 욕망 때문에 육신도 몸도 말이죠. 몸도 무너지고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말씀할 때 이 영은 소문자 스피릿과 대문자 스피릿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문자 스피릿을 말할 때 그것은 성령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소문자 스피릿의 영, 곧 나의 영을 말합니다. 내 안에 육신적인 욕망하고 내 영의 소욕이 함께 있어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육신대로 계속 살아버리면 죽게 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 살아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육신이 내가 예수 믿었다고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육신이라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욕망들이 내 죽을 때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양자에서의 갈등과 충돌과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는가? 이 검은 개하고 흰 양이 있는데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켜서 싸울 때 어떤 때는 육신이 이 영을 이겨가지고 검은 개가 횡포를 부리고 흰 양을 짓밟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다행히 이 흰 양이 검은 개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제압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떻게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할 때 이 양자가 첨예하게 싸움을 일으키는 그 인생의 기로에 서기 전에 평상시에 내가 어느 쪽을 더 튼튼하게 먹이며 살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육신이 좋아하는 거하고 영이 좋아하는 것 중에 내가 평소 생활에서 무엇을 더 공급하며 살았는가에 의해서 그 싸움은 판가름이 난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 이런 것들을 계속 평상시에 공급하면 이 검은 개가 힘을 얻어가지고 팔팔하게 살아 움직여서 이 흰 양이 거기에 그냥 제압을 당하고 만다는 거예요. 있지만 이 싸움에서 패배를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의 공급을 차단해버리고 영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공급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말씀, 찬송, 기도, 봉사,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하면 이것이 아주 힘을 얻어가지고 이 육신이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서 싸움을 일으키지만 워낙 건강한 영으로 육신의 소욕을 제압을 하게 되면 이 영 때문에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뜻이 무엇인가? Make no provision for the flesh to gratify its desires. 그 육신이 좋아하는 욕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공급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거기 provision 하지 말라. 반대로 영이 좋아하는 것들을 평상시에 공급하며 살면 이 흰 양이 아주 강건해져 가지고 육신이 자꾸 싸움을 걸어올 때 쉽게 제압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두 영적인 영역, 육신과 영과의 싸움에만 맡겨두면 어떤 때는 영이 이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육신이 팔팔 살아 넘쳐가지고
그냥 힘을 내 가지고 내 영을 제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문자 스피릿 성령이 임하셔서 내 영이 육신을 이기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이 능력을 힘입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가 살아나게 될 거다. 만약 우리 삶 속에 그런 체험들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이며 살아간다면 그런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있게 된다. 육신과 영의 싸움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내 영이 강건해지고 육신의 힘을 제압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12번.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성결한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결한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결한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은 우리에게 몸부림의 연속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가장 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엇부터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는가? 당신의 기도를 적어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제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뭘 위해서 간구하셔야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에 민감하도록 위해서, 성령에 헌신하고 성령께 순복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제가 매일 아침 새벽기도 시간마다 우리 온 새벽기도에 오시는 온 교우들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서 항상 빠뜨리지 않고 간구하시라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내놓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할 때 성령 받으라 막 장풍 쏘고 사람들 막 쓰러지고 멀쩡한 사람 괜히 쓰러뜨리고 그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을 이해하면 우리는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그 태가 voice가 수동태예요. 그리고 법 mood가 명령법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원문 성경에 나타난 이 그래머죠. 문법적으로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현재 시제는 계속성을 말해요.
너는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이런 계속성을 의미합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성령이 객체가 돼서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움직이고 조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성령이 주님이시고 나는 성령의 지배에 순복하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명령법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내 임의로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령법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명령에 나 자신이 즐거이 순복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인도를 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상태를 계속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저와 저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를 지속적으로 받아 살게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른쪽에 존 스타트가 쓴 거룩함의 열매, 좋은 글이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암송 숙제는 로마서 8장 13절 14절입니다. 8장 13절 14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주신 저희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저희들의 영원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사는 길이,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육신의 소욕에 지배를 당하고 몸의 행실에 파묻혀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살아나는 삶, 소생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녀들과 저희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